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펴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현대 사람들은요, 안식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벽돌 생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압박감이 심해요. 생산 라인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게, 납기도 맞춰야 되고 잠시라도 쉬면은 도태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해방시키고 나서 시내산에서 안식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인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현대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노예가 이제 이 신분 때문에 노예가 됐는데요, 요새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일을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추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렇죠? 월스트리트 가게 되면요, 연봉 50만 불짜리 노예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 실리콘밸리만 하더라도 연봉 20만 불, 30만 불짜리 노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혁신 제품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따라가지 않으면요, 도태됩니다. 이게 애굽의 구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왕은 마귀로 우리가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마귀가 현대판 노예들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구조로 세상을 갖다가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길어요?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죠. 이게 그런즉이기 때문에 앞에 이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안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3장 7절인가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보면은요, 안식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돼 있는데, 사실은 안식에 대한 얘기에 오늘 여러분 읽었던 그 얘기가 바로 결론이에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 1세대들이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안식의 땅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에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가 누군가 하면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안식의 약속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읽었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얼뜻 보면은 안식할 때가 미래에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면 남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갖다가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의 때가 남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바티스모스라는 얘기가 사바트 레스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좁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안식일의 계명의 안식일의 그 정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대신에 지금 우리가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여러분들이요 안식일의 정신과 똑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을 다 멈추고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속을 갖다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안식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에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 구절이 뭘 가리키냐 하면은 지금이 바로 안식의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바로 안식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하는 때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 전생애가 뭔가 하면 안식이에요. 사바스 레스트예요. 안식의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또 뭐 주일날이든지 아니면 평일이든지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안식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안식, 그도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노예로 그냥 정말 안식 없는 그런 삶을 살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이미 다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의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원리가 뭔가 하면요 우리 제목에 나와 있듯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까 안식일 계명은 그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은 자유인에게 애굽에서 해방된 자유인에게 주어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계명이 있기 전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피조된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밤과 낮은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여러분 하루는 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쉼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왜 십계명에다 집어넣습니까? 그죠? 왜 그것을 시내산에서 계명에다 집어넣겠습니까? 그거는 그 정도 그냥 뭐 우리 건강하라고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왜 집어넣겠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명령이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냥 계속 이르러 갑니다. 자기 성취를 해서 그 자기 성취한 걸 보고 나서 만족을 느끼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다 그 자기 성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 성취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성공합니다. 그렇죠? 막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 형상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 성취로 가는 겁니다. 자기 성취로, 자기 욕망이에요. 그죠? 물론 그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 버리고 여러분들 미친 듯이 일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건강이 망가진다든가, 무슨 뭐 가정이 파괴된다든가, 무슨 관계가 다 깨져 버린다든가. 그러나 단기적인 성공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왜 그렇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욕망의 밑바닥에는요 뭐가 있냐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죄의 뿌리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하라고 하는 명령은 뭔가 하면요, 인간의 이런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안식일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걸 갖다가 다 중단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걸 다 끝내버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 하면은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손으로 너의 지혜로서 너의 그 왕국을 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갖다가 중단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또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은 뭔가 하면 율법의 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시다시피, 그죠? 시행세칙으로 만들어서,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벨 시행세칙을 다 만들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주일날에는, 그죠? 같이 타고 있으면 자기는 못 누르니까 옆에 사람도 눌러달라 그래요. 묶여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묶여 있어요. 불신자들을, 그죠? 율법이 아니라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랬잖아요. 양심이 묶여 있어요. 자기도 죄 있는 걸 알아요. 불신자들도 무의식 속에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성취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건데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을 다 중단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와서 쉬라고 하는 그런 초청입니다.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안식하지 못하는 건요, 여러분요, 이게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옵셔널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계명의 문제이고 이것은 위반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안식을 갖다가 영적인 게으름하고 혼동을 해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은, 여러분, 게으름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죄예요. 그죠? 안식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내 성취를 위한 노력이에요. 내 성취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식 안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말이 되세요? 안식하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달려가는 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자기 성취라고 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우상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제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신을 둔 거예요. 그 1계명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되는데 자기 성취라고 하는 우상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물론 돈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겠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 심지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요, 그 우상에 매여 있습니다. 사회가 그걸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상에 매여서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자기 성취를 더 많이 하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공부를 더 잘합니다.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은, 물론 미국은 좀 덜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마귀가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삶을 갖다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성공과 역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망할 걸 각오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어떻게 안식일 명령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날 문 여는 비즈니스는 처음부터 아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들어가 사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죠?
장기 플랜을 세우세요. 엑짓 플랜을 갖다가.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나의 그 직업이 이렇게 돼서 주일날 근무를 서야 되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일을 갖다가 정말로 성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 자매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안식은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강조합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싸워 나가야 되지만은, 완전한 안식은 미래에 다 우리에게 주어질 거지만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안식의 삶은 우리 것입니다. 자연을 위한 겁니다. 주일날 하루만 우리가 안식하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안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안식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죄 용서함,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갖다 내가 소유하는 것. 여러분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맞으면 아멘이라고 그래 보세요 한번. 맞아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세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요, 기껏해야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어디가 사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처럼요, 그렇게 길을 쓰고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사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묶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 모든 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안식의 명령은 자유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안식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나의 율법주의적인 그 모든 노력을 내가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행위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용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 우리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내 안에 걱정거리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안에서 내가 쉼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이렇게 안식을 누리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창조하자마자 안 지키니까 계명에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날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너희들 안식하라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가예요. 짧게 두 가지로 얘기하겠는데, 첫째는요, 아까 앞에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모든 활동을 여러분들이요 멈추셔야 돼요. 중복된 게 있지만은 이제 다른 좀 더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렇게 돼 있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뭘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에는 백성들이 쫙 따라오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요단강이 나왔어요. 요단강 물은 그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넘쳐서 언덕까지 이렇게 막 쌓였을 그럴 때인데 제사장들이 그냥 거침없이 그냥 요단강을 향해서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렇죠? 걸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계속 걸어가지 않았어요. 멈췄습니다. 멈추니까 앞에서 흐르던 그 물들이 그냥 위에서부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르는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갖다가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안식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자마자 뭐가 시작되면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죠? 안식의 땅은요, 안식인 동시에 우리가 전쟁하는 곳이에요.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지를 갖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를 더 쓰고 내가 더 좋은 전략을 짜고 내가 군사를 갖다 더 잘 훈련시켜서 강군을 만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서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베토론 비탈인가 거기서는 보는 뭐예요? 싸우는데 그냥 이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왔고요, 적군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기본 거기서는 뭐예요? 그냥 기본 위에서 태양이 멈춰요.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달이 멈춰 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안식의 땅이에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하면서 전투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멈춰서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중단하셔야 돼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걸 가지고, 나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일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일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돼요.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요, 보면은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이 됩니다. 내가 막 머리 쓰고 어떻게 하면 될까 짜내고 사람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그리고 또 뭐 그냥 막 복잡하게 막 그냥 밀어붙이고, 그게 아닙니다. 보면은요, 평안과 안식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되어져요. 선교도 그럽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뭐 머리박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선교를 갖다가. 목회도 그래요. 우리 선교를 따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온 열방에 구원받기로 택한 영혼들을 갖다 이미 다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포함해서. 이미 하늘나라에는요, 이미 다 전체 수가요,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서 다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 세계가 지금 달라서 뿐이에요. 시간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다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해보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요, 부족하긴 하지만은 안식을 조금 배우고 나니까 설교하는 게, 설교 준비하는 게요, 조금 더 옛날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져요. 옛날에는요,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큰 스트레스였어요. 뭔가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뭐 아주 완전히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죠?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안식하니까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이렇게 뭐 물론 연구는 하고 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면 저는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건 잘한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 재밌어요? 아멘. 와,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재밌어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재미있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잘해보겠다, 큐티를 아주 멋진 큐티를 나눠보겠다 그러면요,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재미없어져요. 그게 일이 돼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내 활동을 멈춰버리세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면은요, 이게 기도가 재미있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취미 생활하는 걸로 되기 바랍니다. 내한테 가장 좋아야 돼요.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지 말래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저를 이렇게 꿈꾸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교회 기도회가 굉장히 많아요. 새벽 기도회, 매일 저녁 기도회, 또 뭐 있어요? 이 중보 기도회도 있고 또 무슨 무슨 기도회 있어요. 하여튼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하여튼 있으면서 또 우리 릴레이도 있어요. 릴레이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를 좋아해 갖고요, 여기 와 갖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여기가 그냥 복잡복잡 붐비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에요, 그죠?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왔어요. 그냥 수시로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이 행복해지기가 쉬워요? 아니면 불신자들이 행복해지기가 쉬워요? 에? 불신자들이 훨씬 쉬워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미 같은데, 왜냐하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조금의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조금의 그 어떤 명예가 있고 어느 정도의 그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만 있다 그러면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 이제 친구들이 보면 이제 한국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나이가 들면은 인생이 별거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불신자들도요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사는 법을 다 터득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잘 살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것, 그런 혼적인 것과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요 다른 걸 가지고는요 행복하기가 불가능해 버렸어요. 이미 성령에 주시는 그 행복,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미 다 그 경험을 해버렸잖아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요 그 경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깊이 느끼는 그 충만함, 그걸 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걸 갖고는요 그걸 갖다가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우리는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이 바로 안식의 자리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취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취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취미가 안 되면요 그냥 예수 믿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시적인 행복도 못 누리고 그러다 지옥 가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풍성한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기 밖에 나와서는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웃고 있고 화장하고 멋있게 이렇게 있지만은요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안에 상처투성입니다. 문제들, 골칫거리들, 불안하고 그냥 속상하고 여러분 우울했던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처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잊어버리자. 우리 자매들은 보면 드라마에 몰두한 거 아니에요 혹시? 친구들 만나고 수다 떨든지. 우리 남자들은 보면 제일 피할 수 있는 게 뭔가 일에 몰두하면 다 잊어버려요. 이런 건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패턴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살아왔던 그 패턴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그죠?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한 보따리예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가 아니면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무리바 물가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죠? 그런 무리바 물가에서 반역하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게 아예 몸에 배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요,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원망이 나와요. 자동적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혼란 속에,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해질 겁니다. 큰일 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안식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여러분 활동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아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율법적인 모든 행위를 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의 자리가 바로 기쁨의 자리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서는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서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기쁨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참 많이 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근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갖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그런 일을 당할 때, 그죠?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면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여호와를 향해서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 멈추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를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가 그냥 일을 멈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사실은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들이 힘써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멈추라 그래 놓고 나서 여긴 다시 뭐예요? 힘쓰라 그러죠? 왜 그러죠? 왜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하죠?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아까 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6일을 지나고 7일 때 쉬셨어요. 그럼 8일째부터 뭐 하셨어요? 8일째부터도 쉬셨어요. 안식했죠, 그죠? 지금까지 안식하는 거예요. 8일째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안식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안식은 그냥 두 팔 벗고 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다스림이에요. 이 보좌에 앉아 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앉아서 뭐 하세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실 때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물론 딴 날도 고치셨지만은 유독 안식일에는 특별히 많이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 계명을 왜 범하느냐 하고 막 항의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5장 12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이제까지라는 얘기 뭔가 하면은 제 7일부터 제 8일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식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주일날에 병자로 고치는 게 이게 안식하는 겁니다.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안식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그러죠. 붙드시고 계신다는 얘기는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통치하라고 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절에서 쉬라 그러고 나서 11절에서 힘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의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왜 안식이 다스리는 거고 왜 안식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지 여러분 연결이 되세요? 제가 그걸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우리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상속, 하나님의 그 inheritance, 그죠? 그것을 갖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왕직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직도 우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뭔가 하면 인간이 되셔서 우리 함께 오셔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엄청난 공유하고 있는 신분이요, 바로 우리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온 거하고요, 내가 확인하는 건 달라요. 안식에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식의 삶을 사셔야지만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신분이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매 순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게 되면요, 아무리 인생의 그 어려운 힘든 그 폭풍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삶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인지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옛날에 식물로 삼을지어다 그랬는데 여기는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같은 얘기입니다. 성실, 에무나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faithfulness, 진실함 같은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바꿔 쓸 수 있는 건데, 그죠?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변치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나 양식이에요. 양식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고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이 허슨 테일러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이제 전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났는데 보니까 그 이렇게 그 의화단 사건, 박서 리벨리언, 폭도로 바뀌어 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냥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선교사집 다 부시고 죽이고 막 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죠? 그의 성실을 내가 식물로 삼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확 들어와서 이 평화를 얻어요.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 다 이렇게 잘 견뎌내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여호와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이 여러분들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정말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그런 삶을 못 살아가요. 저는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요 현대파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매일 매순간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어요. 주일은 뭐 하는 건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연습하는 우리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훈련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주일날을 갖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렇죠? 물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그것이요 이 안식일을 갖다가 주일날을 갖다가 떼어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 평가 절하돼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든 날이 주일이라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갖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켰는데 신약에 예수의 피로서 동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일을 갖다가 구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게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는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 오락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에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물론 모든 날이 다 그렇지만은 그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모든 게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안식이 없죠.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주일을 갖다가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꽃이 뭔가 하면 예배예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같이 앉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예배소 2장에서 앉았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와 다 특별한 장소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세요. 때로는요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닥을 치도록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행복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느끼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 중단하고 포기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물론 오래 걸려요. 마귀는 보면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면요 느긋해요. 언제나 보면 하나님은 천천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다가도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그 크리테리아가 될 수 있는데 기도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막 이거 해야 되겠다 막 어떤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urge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건 100% 막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요 기다리세요. 천천히 하세요. 막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50년 60년도 걸려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60년 동안 참으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포기하고 자기 활동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갖다가 안식의 자리까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안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